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15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뵙지 못하지만 하여간 참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헌금 설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설교가 되는데요. 네, 앞에 내용 여러분 다 아시듯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시작한 것 이제 성취하고 완성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헌금 생활이 예배 생활마다 있고 참 신앙 생활에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 헌금 생활을 또 통해서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고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헌금을 하긴 하되 여기 본문에 있는 단어 그대로 하면 아주 헌금하면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그러나 압박감에 못 이겨 마지못해 하는 헌금 생활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대부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헌금 생활을 잘 해주시고 11조도 참 잘 해주셔서 늘 감사단 말을 여러 번 드리기도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헌금을 부담스러워하고 참 힘들어하고 하는 분들이 한국 교회에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 헌금이 자기 재산의 손실이라고 생각하니까 아깝고 억울하고 슬프죠. 바로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헌금을 복으로서 심고 복으로 거둔다라는 것을 정말로 확실히 믿는다면 헌금을 즐겁게 할 수 있다라고 지난주에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헌금을 복으로서 심으면 복으로서 거두느냐, 그리고 그 복이 어떤 것들이냐, 그런 헌금에게 어떤 유익과 좋은 점이 있느냐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헌금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빨리 이 복된 헌금을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오늘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주는 것이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어떤 복이 있느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는데 그 은혜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그 뒤에 이어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로, 고린도 교회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모든이 몇 번 나옵니까? 모든 은혜, 모든 일, 모든 것, 모든 착한 일. 예, 적어도 4번 나오는데 헬라어로 보면 5번 나와요. 왜냐하면 항상을 우리가 항상이라고 번역했지만 헬라어는 모든 시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은혜는 모든 일, 모든 시간,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강조점은 바로 능히라고 우리는 부사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는 동사예요.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능력이 있다. 이게 헬라어 문장이에요.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 그래서 어떤 자에게 능력이요? 바로 너희라고 됐는데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하는 너희가 염두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너희가 아니라 지금 정말로 참 연보, 억지가 아니고 즐겁게 헌금하는 너희, 예루살렘 교회에게, 그 너희에게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주실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할 때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복이에요. 모든 일에 여러분이 수많은 일들을 겪을 거잖아요. 결혼, 취업, 사업, 육아, 이런 모든 일에, 모든 때,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공고할 때나, 잘 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할 때나, 이 모든 때에 거기에 맞는 모든 것들,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넉넉하게. 이게 모든 은혜가 구체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럴 능력이 하나님은 있으신 분이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묻는다면 여러분은 있다. 예. 여러분, 영끌이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영끌. 최근에 보니까 그런 단어가 있어서 이게 웬 신조어인가 봤더니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한다. 뭐 그런 의미에서 쓰더라고요. 요즘 젊은 세대가 참 투자를 하는 눈들이 있어서 뭐 주식에도 투자하고 뭐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뭐 전기차나 무슨 수소 뭐 이런 쪽에 많이 투자를 할 때 정말 이건 대박이야 라고 믿을 때 자기가 있는 돈을 다 끌어모아 투자를 할 뿐 아니라 자기 지인, 친척, 부모 다 끌어모아서 정말로 탈탈 털어서 투자할 때 뭐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투자할 때에 그 투자를 알려주는 그러한 펀드 매니저도 있고요. 뭐 어떤 중개인들, 은행 직원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투자를 할 때 훨씬 투자를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고 이득도 많이 남기게 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아무리 전문가라도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돌아가고 격동하는 이 국제 정치, 국제 경제를 다 꿰뚫어 알 수 없고 정말로 코로나처럼 전쟁처럼 예기치 않는 사태가 일어날 때는 잘못 투자할 수 있고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재산의 관리자고 펀드 매니저라면 어떨까요? 네. 하나님이 전 우주와 전 지구의 모든 것을 그 주권대로 조정하고 다스리고 꿰뚫어 앓고 보고 있는 그분이 투자를 한다면 실패할 확률은 제로입니다.
반드시 성공적으로 대박이 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안심하고 정말로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재산을 다 이렇게 관리하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그렇게 능력을 발휘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에요? 바로 성도들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드린 헌금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헌금을 드린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는데, 넘치게 한 은혜를 풀어보면 모든 일, 모든 때,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해주신다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걸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에 모든 착한 일은 어떤 걸까요? 착한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본문의 문맥상 모든 착한 일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이에요. 가난한 자를 돕는 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정말로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이 물질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재정적으로 줄고 부족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부족하지 않게 넉넉하게 다시 채워줘요. 그래서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게 해줘요. 넘치게 두 번째 하잖아요. 또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넉넉하게 채워줘요. 그러면 다시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확대 재생산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난한 자를 위해서 복으로 심은 헌금이 복으로 거둔다라고 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게 바로 이 확대 재생산할 수 있도록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채워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헌금하는 게 기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헌금하면 넉넉하게 채워져서 자꾸 마치 마르지 않는 샘처럼 퍼주면 부족하지 않고 더 넘치는 거예요. 계속 퍼도 넘치게 되는. 성경에도 그러한 기적들이 있잖아요. 닳아지지 않는 그러한 가루처럼, 없어지지 않는 기름통의 기름처럼 하나님이 착한 일을 위해서 쓰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 헌금이 다 구제헌금이 아니고 11조 헌금이 대표적이죠. 여러분들에게 따로 구제헌금이나 장학헌금이나 선교헌금이나 이런 헌금들을 우리가 봉투도 없고 요구하지 않고, 물론 자원에서 하시는 분들이 참 있습니다만 그냥 대부분은 그런 모든 헌금을 저희가 11조에서 하기로 해서 진행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기헌금이나 11조 헌금 대표적으로 하면 그것 안에서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장학금도 주고 영적 유익을 위한 모든 선한 일도 하고 교육자 사례도 주고 그 안에서 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드릴 때 하나님은 줄지 않고 넉넉하게 오히려 모든 은혜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헌금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물질만 채워주고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더 좋은 어떤 것을 보너스로 주십니다. 그 보너스가 무엇일까요? 9절을 한번 보면 먼저 힌트가 있는데 9절의 말씀을 보면 시편 112편 9절을 인용한 건데요. 시편 112편 9절은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 이 시편의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기뻐하는 자로서 재물을 흩어 주는 사람인데요. 바로 그의 의가 영구히 있다. 즉 그냥 그 하나님이 재물만 준 게 아니라 그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고 그의 의가 그에게 영구히 있도록 하는 그러한 영적인 축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만 가지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가 먼저예요. 그러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구할 것은 의거든요. 그래서 의를 구하면 그 다음 먹을 것 준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오늘 반대로 내 먹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때 하나님은 먹을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의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10절을 보십시오. 심는 자에게, 심는 자는 농부를 일단은 1차적으로 의미하죠.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 자, 심는 자가 있어요. 농사꾼이죠. 씨를 심었어요. 심으면 씨가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내가 있는 씨를 다 심었어요. 그러면 씨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씨를 주시는 분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씨만 주는 게 아니라 먹을 양식을 함께 주시는 이 하나님이 있어요. 자, 이건 상식이에요. 내가 보리 한 마리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보리 한 마리를 심었어요. 그러면 그 한 말로부터 열매가 거두는데 몇 마리 거두어지는지 정확히 저는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30배, 60배, 100배 이거는 하나를 심었을 때 30알, 60알, 100알 그런 의미인데 보리가 하나를 심어도 10알은 붙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여간 그렇다고 치고 한 말 심으면 10말 나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심을 씨앗이 2말 심고 8말은 먹든지 팔아 쓰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바로 하나님은 한 말을 심는 자에게 씨를 주시는데 2말 주고 그 다음에 8말에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러한 자연 법칙에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너희 심을 것을 주사.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 심을 것이 씨가 아니라 헌금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심을 헌금을 주사 이제 풍성하게 하시고 바로 의의 열매를 추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헌금을 모아서 헌금을 드렸잖아요. 그럴 때 다시 심을 것을 착한 일을 하기 위해 심을 것을 재물을 또 주실 뿐 아니라 의의 열매를 보너스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의의 열매가 있다. 이거는 고린도 교회가 헌금하고 할 때 주위의 사람들이 야 하나님의 의로운 분을 닮아서 저 고린도 교인들도 참 의롭네.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라고 하더니 정말로 저 고린도 교인들은 긍휼과 자비가 많은 사람들이네. 라고 하는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릴 때 이 헌금이 계속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뿐 아니라 이 헌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의를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의롭게 여기고 의인이라고 하는 명예를 주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헌금하는 것은 내 재물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풍요로워지는 그러한 복도 있지만 내가 의롭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헌금이에요. 제가 전에
신앙 상담하는 그런 라디오 방송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진행을 하고 이제 청취자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상담을 하는 내용인데 11조에 관한 질문이 있었어요. 자기가 11조를 내야 되는 것 알고 하지만 지금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소득이 줄어서 11조 내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면서 그래도 11조를 꼭 내야 되는 것이냐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11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시고 또 그 11조 내는 분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니까 참 위로도 해주시고 하면서 부드럽게 잘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는 내용들이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 교회가 부족해서 11조 내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했고요. 정 어렵고 힘들면 못 내는 것을 이해한다라는 말씀도 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그러나 나 같으면 나는 어려울 때도 11조를 했고 또 어려워지면 소득이 줄면 그만큼 11조 내는 것도 줄어들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면서 자기는 어차피 어렵고 힘들 거 그냥 11조 내고 그냥 어렵겠다. 그걸 선택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그 설명을 들으면서 참 어차피 어려울 거 그냥 11조 내고 말씀 순종하면서 어려운 게 좋겠다라는 그 대답이 딱 박혀서 그래 그렇게 나도 누군가에게 얘기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것도 그렇게 듣는 사람에게 썩 시원한 대답은 되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그러면서 참 이런 경우에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주는 게 정답으로 옳은 대답일까 좀 목회적 고민이 있기도 했는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11조를 드리는 것이 그래도 소망이다. 어떤 사람이 소득이 많아지니까 11조 내기가 어렵다는 사람이 있어요. 왜? 많이 내려니까 아까워서. 근데 소득이 줄어들면 또 반대로 적용을 해요. 너무 소득이 적어서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뒤집어서 소득이 많으면 소득이 많으니까 내기 쉬운 거고 소득이 적어지면 낼 11조 양이 적으니까 또 내기 쉬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그 촌부는 종자씨를 먹지 않는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굶주려도 종자씨는 먹지 않는 법이다라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은. 옛날에 보릿고개라는 것 다 아실 거예요. 이 보릿고개는 바로 햇보리가 나지 않고 여물지 않았는데 묵은 보리는 다 먹은 거예요. 그러니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배고프고 굶주리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굶주리는 가운데도 이 처마 밑에 매달아 놓은 옥수수, 귀리, 보리 이것들을 삶아 먹지 않는 것이죠. 지금 삶아 먹으면 당장 허기는 가시고 배부르겠지만 이 종자씨를 먹으면 그야말로 소망이 없는 거죠. 이것들을 뿌려야 장래에 거둬서 배부르게 먹을 것이 되는데 지금 당장 배고프다고 그거는 먹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11조를 좀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정말 어려워서 못 드리면 그 어려움 어떻게 이겨나겠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오히려 그럴 때라도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고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달콤한 말로 성도들이 없어도 헌금을 내게 하는 목사님의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 할 때에도 고린도 교회도 가난한 사람들 있어요. 뭐 벼룩의 간을 뺏어 먹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도 노예들이 있었잖아요. 노예들이 자기 재산이 있고 소득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들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있는 대로 해라. 심어야 하나님이 씨도 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시고 의의 열매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모든 은혜를 더해서 모든 일, 모든 것, 모든 때에 주실 수 있는 분, 이런 약속을 담아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참 그렇게 어려운 분들에게 저도 이해를 하고, 얼마나 좀 힘들고 어려운데 자꾸 헌금하라는 게 참 좀 부담스럽고 힘들 것 같지만, 그를 어느 게 정말 위하는 것일까요? 이 약속을 진짜 믿으면 정말 그냥 어려우니까 그냥 뭐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선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정말 믿는다면 이 약속을 지금 당장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알려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하는 게 올바른 것일까요? 그래서 저는 참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배우고, 이 약속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저는 좀 죄송하지만 어려워서 11조가 어렵다 하는 분들에게 어려울수록 더 해야 됩니다. 어렵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소망을 위해서 심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 심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느냐면, 헌금하는 게 복음사역입니다. 헌금하는 게 복음사역. 처음에 헌금이 복음사역이다라고 할 때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죠? 복음사역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 믿고 하나님 예배하게 만드는,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이지 왜 헌금이 복음사역이냐, 이렇게 궁금할 수 있겠죠? 우리 11절 12절을 한번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일 수도 있고 그냥 가난한 세상 사람일 수도 있겠죠. 12절 같은 내용입니다. 이 봉사의 직무, 헌금을 수집하고 전달하는 일,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부족한 것 보충하는 건 너무나 기본이죠.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그 기본적인 것이 아니라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 주변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헌금을 드렸더니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그 가족들, 믿지 않는 사람들 다 그 헌금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많은 감사, 많은 찬양을 드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알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번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일면식도 없는 저 멀리에 있는 이방인들이 우리들을 위해서 이 귀한 헌금을 이렇게 모아서 힘써 드렸다니,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궁유를 찬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바로 어떻게 하느냐,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 바로 그토록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명인 복음 사역에 큰 이바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님들을 돕고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돕고 장학금을 주고 교육자들 생활비를 주고 다 이렇게 할 때에 그것들을 받는 사람이나 그 주위의 사람들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가치를 알 때 그냥 내 소득이 주니까 아까워라는 것이 아니라, 이 헌금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하게 쓰이는 귀한 물질로 쓰는 것을 확신할 때 헌금을 하고 싶어.
이렇게 드리는 귀한 헌금을 내가 더 알고 왜 진짜 감사함으로 드리지 못했을까? 이렇게 생각이 바뀔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모두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끝으로 하나님께 복으로 심는 헌금은요, 내가 성도와의 교제를 친밀하게 하고 공동체성을 더욱 확고히 만듭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자, 여기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인데 너희를 위하여,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뭘 합니까? 두 가지를 하는데, 첫째 간구를 해요. 기도를 해주고요. 두 번째 14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여, 만나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기적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하고 고린도 교회는 서로 평소에 알고 지내던 가까운 사이였습니까? 천만에요. 거리적으로 얼마나 멀리 떨어져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아시아에 있고요. 아니, 아시아가 아니라 저 지금 이 예루살렘이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지나 아가야 지방 유럽에 있어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게다가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중심이고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사이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원수처럼 지냈어요. 혐오하고 무시하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예수 믿고 달라졌지만 그 정서가 아직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가까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어요? 사모해요. 그리워해요. 만나고 싶어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친밀한 관계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헌금이 도착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도 가는 법이죠. 예. 참된 사랑의 증거, 여기 있는 것처럼 1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 진실히 믿으면 복종이라고 하는 행동이, 순종이, 실천적 행위가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이 헌금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감사하는 어떤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고요. 두 번째로 보면 너희의 후한 연보라고 할 때 이 후한 연보는 의역에 해당이 되고요. 직역, 헬라어를 직역하면 진심, 이 후한은 진실한, 진심의, 그리고 연보는 교제, 친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진실한 교제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린다, 그 뜻이 되는데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헌금은 그냥 돈이 아니라 이들에게 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고린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친밀하게 하고 교제케 하는 그러한 수단인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나타내주는 표식 같은 거예요. 제가 이런 예로 들어볼게요. 한 50대쯤 된 분들은 멀리서 잘 만나지 않던 동창들, 친구들, 지인들로부터 청첩장 이런 애경사 소식 받을 거예요. 그때 내가 이 사람과 계속 관계를 맺어야지 맺지 않아야지 결정하면 그게 뭘로 나타나요? 축의금을 보낼지 말지로 나타나요. 축의금을 계속 주고받는 사람은 같이 내가 이 사람은 계속 교제하며 지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거 끊는 사람은, 안 보내는 사람은 서로 보내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그냥 멀리 있자, 이런 의미가 이 돈이 오고 가는 것에 결정이 돼요.
어떤 친교회나 공동체에도요, 회비를 꼬박꼬박 내는 사람은 거기에 공동체 소속감을 갖고요, 내가 거기에 깊숙이 교제하며 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고요. 정말 내든 말든 재촉해야 내고 그리고 안 내고 이런 사람들은요, 언제든 그 공동체에 그렇게 소속감도 없고 뭐 정말 뭐 필요하지 않으면 내가 언제든지 그냥 탈퇴하겠다, 그런 마음이 그 회비 내는 것에 나타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지만 이 헌금이 가난한 성도들, 가난한 목회자, 가난한 어떤 것을 쓸 때 쓰여진다고 할 때 내가 이것을 정말로 후하게 열심히 진심을 담아 내가 이렇게 드리는 것은 내가 이 공동체가 소중하고 내가 이 공동체와 교제의 끈을 놓지 않고 연결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그 헌금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멀리 있지만 내가 헌금을 보내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와 한 몸이고 한 공동체고 그 교제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니까 서로 기도해주고 간구하고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 공동체에 소속할 때 내가 그냥 친교를 내가 가서 그냥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고 이렇게만 성도들이 교제하면 친밀한 교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헌금을 드려서 그 헌금으로 어려운 성도들 돕고 도움이 필요한 선교사님 돕고 목회자 돕고 이렇게 서로 교육비로 쓰고 장학금으로 내 헌금이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내가 하겠다라고 할 때 그게 진실한 교제의 표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 공동체를 사랑하고 교제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헌금은 단지 그냥 내가 내 재산에 손실이 있는 게 아니라 귀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귀한 의미, 바로 성도들 공동체를 견고히 하고 교제케 하는 의미가 있고요. 바로 이 헌금이 복음 사역에 이바지하여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이 있고요. 하나님이 이 헌금을 통해 나를 의롭게 의의 삶, 너의 착한 행실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고요. 그러면서도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게 될 씨앗으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될 때 헌금이 괴롭고 슬픈 일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고 복된 일이구나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로 없는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 우리가 재물뿐 아니라 나의 은사나 시간과 체력과 지식과 재능도 그렇게 넉넉한 대로 착한 일을 위해서 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름다우신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시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 하나님, 그리고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고요. 두 번째로는 참 우리 참 연약한 성도들, 환우들을 위해서 하나님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제목으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